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수많은 가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IMF가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나라의 흉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업과 얼마나 많은 개인과 가정들이 정말 무너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것이 흉년이에요. 나라의 흉년이에요. 여러분, 가뭄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호수마다 물이 마르고 저수지가 바닥을 모두 드러내고 그리고 밭과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서 마치 거북이 등처럼 그렇게 온갖 이제 작곡들 온갖 이제 정말 작물들이 말라 비틀어진 것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농부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하는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참 우리는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뭄이 IMF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은 또 교회들이 말씀이 말라버려서 마치 가뭄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라있는 교회와 말라있는 심령들이 오늘 이 시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신령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제 크다고 해서 모두가 다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충만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 살아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부인하고 주의 약속을 부인하는 그냥 지식만이 있는 이론만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정말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맑은 물로 가득 채워진 마치 호수처럼 그냥 맑은 물로 가득 채워진 그 호수처럼 오직 예수의 참 복음만으로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으로 꽉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말씀 외에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모셨다면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른 세상에 문물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불순물이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말씀만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다음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믿는 자들은 정말 말씀하시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마치 호수들마다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 생수가 진짜로 너무너무 아주 충분하게 막 흘러 넘쳐서
강이 되어서 강물이 정말 시퍼렇게 흘러넘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은 모두가 다 그렇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흘러넘치느냐? 예수의 충만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의 복으로 그렇게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에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가서 다른 것, 이것 말고요, 또 다른 것, 이것 말고 다른 것, 그것 말고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그 어떤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이 천국이로구나, 10부자 부럽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찔끔찔끔 그냥 뭐 살 뺀다고 뭐 과일 조금 뭐 조금 먹으면 이 배가 차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지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과 예수가 주는 생명과 예수가 주는 복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걸근거리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그 능력은 여러분 가뭄처럼 어느 때는 뭐 마르고 어느 때는 충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항상 충만한 거예요. 마치 시편 1편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고 특별히 3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복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능력은 영원히 메마를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완전히 있다면, 예수 안에 여러분 푹 빠져서 있다면, 예수 안에 정말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 예수에게 푹 말씀에 담겨져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또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죽는 것도 걱정이 없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고, 먹을 것도 걱정이 없고, 입을 것도 걱정이 없고, 자식을 위해서도 걱정할 거 없고, 부부를 위해서 사실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많은 말씀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바른 세상에, 한바른 이제 교회 안에 이래서 황새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모든 범사 속에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그 일생에 정말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다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수께서는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명령은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양심은 구약교회나 신학교회나 여러분 일반이에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여러분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고침받고 돌아가다가 9명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뭐 바쁜 세상에 바쁜데 그냥 가도 되는데 뭐하러 왔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의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가고 그 중에 1명인 너만 돌아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섭섭했다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섭섭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주께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간 9명은 육체의 질병만 나았을 뿐이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중요합니다. 누가 육체를 부인하며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육체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육체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준비해야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수고하고 열심히 살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은 육신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느 날 육신의 죽음을 만날 때에 육신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너희 세상 그만 살아. 이제 내가 예비된 영원히 아름답고 어둠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가난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이럴 때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육신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또 어떤 여자가 자기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옥합판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옥합 속에 들어있는 향유를 주님께 부었어요. 라드 한 그릇을 드렸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값으로 치면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그 정말 값어치를 잘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풀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값어치, 그 옥합 한 병의 값어치가 얼마냐 하면 노동자가 1년간 일해서 얻은 품삯,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품삯,
그만큼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을 주님 앞에 부어서 그 향유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정말 이적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말고 여자 말고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뒀다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의 1.5배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그것을 주님 발에 쏟아 부었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아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것을 왜 깨가지고 허비하고 낭비하느냐고. 믿음으로 공개하고. 누가 밖에 온 것 같아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예.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심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이 여인만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한 거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기의 발등에 값비싼 향후를 부은 그 여인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받은 사랑을 많이 받은 연고요.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저가 많은 죄를 사함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연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칭찬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심는 거예요.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옮겨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좀 더 드릴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뭐 다 갖다 주잖아요. 다 갖다 주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나오는 시간과 주님 앞에 나오는 몸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아까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받은 은혜가 적은 연고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환영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 가운데서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절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절기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덕 속에서 1년에 정말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방인이나 뭐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집안에 있는 짐승까지도 모두 다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추수감사는 특별히 추수하는 것과 수확하는 것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난 것, 곧 추수한 것에서만 감사하는데 본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들을지라 하신 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기는 이처럼 여러분 즐거움으로 드리고 즐거움으로 나누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추수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가 하면, 올해 주신 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배해 주시고 후년도 예배해 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자손 대대로 복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아멘 하고 정말 여러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참 충격받은 말씀이 있어요. 공포스러울 만큼 충격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지었으나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전에 남이 그 집에 살며, 내가 약혼을 했지만 그 여자에게 다른 사람이 장가들며, 내가 곡식을 많이 가꾸어서 추수를 해 놓았지만 내가 그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 양식을 먹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정말 크게 깨달았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잘 섬겨야 되겠다. 정말 나의 가정에서 내 자손에게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피땀 흘려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 열매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일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어디 가서 이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자기가 재산을 많이 벌어서 창고에 쌓고 쌓아두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재물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이제는 편안하자, 좀 쉬자, 좀 즐기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라. 그러면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네가 일평생 수고하고 애를 쓰고 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로 땀 흘려서
창고를 늘리고 많은 재산을 그 창고에 쌓았지만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낭패가 어디 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아요. 어쩌면 옷 한 벌, 지금도 양말을 겨워서 신는 사람이에요. 한겨울에도 뜨뜻한 두꺼운 오바, 외투 하나 사 입지 못하고 늘 허접한 허름한 그런 옷 한두 가지를 가지고 번갈아서 입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여러분 몹쓸병에 걸린 거예요.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목사님 이제는 살만하니까 자식이 저렇게 희귀병에 걸려서 저렇게 죽는다고 하니 부모가 저 자식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채, 두 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장에 술술 구멍이 나가지고 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타들어와서 이제는 물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벌었는데, 저 돈을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물론 자식 살리는 일이니까 그것이 뭐 아까워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정말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돈으로 그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억울하지 않겠는데, 살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 언제까지 들어갈지도 몰라. 이게 과연 남의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일생 중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도 큰 은혜이고, 이것을 창고에 넣어둔 후에 나중에 내가 쓰게 되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추수한 것과 수장하는 것과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라고 오늘 신명기 16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지지 않은 것은 여러분 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통장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까지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같이 사악하고 무서운 때에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피해가는 가정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받아들여야지, 그 복이 내 가정을 피해서 지나가면 어떡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지 말아야 하고 타락하는 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것을 소원하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주신 것과 주실 것을 인하여서 자손 대대로 주실 복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주셔서 이 절기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기억하라고 여러분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시루떡을 넉넉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충분히 넉넉히 떡을 만들어서 이 이웃을 다 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복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나눠야지 또 받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심어야지 거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보다 내일이 더 복이 있어야 하고, 내년이 더 복이 있어야 하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복이 있어야 하고, 후년보다는 그 다음 대대로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집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고, 우리 자손 대대로 나는 가고 없어도 우리 자손 대대로 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먼저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감사하고 그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 생애의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복을 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이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